고린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긴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와 교회. 추천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추천서 받아보신 적 있나요? 또는 추천서 써보신 적 있죠? 학교를 들어갈 때 교수님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특별히 미션스쿨이나 또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또 추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편지도 보내게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게 되면 학기마다 담임 목사님이 평가해서 학교로 보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오 전사님 한 학기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쭉 하죠. 한 30항목이 쫙 있습니다. 예배는 지각하냐 안 하냐 뭐 하냐 막 항목이 1번부터 쭉 점수가 있어요. 그걸 쭉 매겨가지고 평가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보내는 그런 평가서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평가서 쓸 일도 종종 있고요. 추천서 쓸 일도 있습니다. 학교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진학하는 그분들에게 추천서를 쓰기도 합니다. 이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꼭 귀교에 필요한 학생입니다 라고 추천하죠. 장학금 신청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이런 장학금 있으면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으니 좀 장학금 좀 주십시오라고 추천하는 그런 추천서를 쓰기도 합니다. 직장에 입학할 때도 그래요. 직장에 취업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도 추천서를 많이 써보기도 했지만 또 받기도 해봤죠. 유학 갈 때 추천서를 받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고 또 동료의 추천서를 받고 또 목회자 추천서를 받고 근데 기억에 남는 추천서는요. 달라스에서 공부를 한 학위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참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보스턴으로 공부를 하러 가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 가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교회를 찾아봐야죠. 적어봐야죠. 그랬더니 A4 용지 한 장을 써가지고
본인의 이름과 사인을 쓰고 제 이름을 쓰고 밑에다가 몇 자 쭉 써가지고 주소를 쭉 그걸 가로 열고 전화번호까지 딱 써줘요. 그리고 보스턴 장로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거라, 이 편지를 들고 찾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해요. 가자마자 걸로 갔죠. 그게 2년이 돼서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왜 찾아오는 신학생들이 없겠으며 그 주변에 있는 신학교들이 있었고 한인교회는 한계가 있으니 매주 신학생들이 방문하는 교회였는데, 그 편지를 보더니 방으로 들어오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그분이 저를 뭘 합니까? 그 추천서 한 장 보고 거기에 사인돼 있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이분이 추천한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러니 그 추천서는요, 종이가 유용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당사자가 믿음이 아니라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 믿음직할 때 그 사람까지 믿게 되는 겁니다.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추천서는 곧 나를 평가하는 것이고 나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도 추천서가 충분히 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때의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지금이야 신학교도 많고 신학생이 많고 목회자들이 많아서 어느 교회에 후임 목사님을 뽑습니다. 그러면 100명은 기본으로 이력서가 들어온대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명이 마다 않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설교자가 없었어요. 대부분 은퇴를 하고 그 후임,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회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임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떠나고 그 후임 아볼로 목사님이 오는 교회는요, 정말 복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어서 목회할 수 있는 교회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복이 있는 교회였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담임 목회자를 찾지 못해서 그냥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들을 섬길 일로, 그 교회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큰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양성을 해서 순회 설교사로 세워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내일은 저 교회 가서. 그러니 그분들이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선교사로 자천하고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다니며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설교하러 온 선교사요 라고 말하면 그 교회가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어떻게 알고 설교 강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해가 쌓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순회 설교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것 한 가지가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를 깊은 곳에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추천서를 보여줘요. 저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순회 설교사입니다. 이런 일로 내가 추천되어서 설교할 자격이 있으니 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추천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유명한 분의 추천서, 또 영향력 있는 이름만 되면 알 법한 교회의 추천서를 그 순회 설교자들이 가지고 다녔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 추천서 가지고 다니는데 바울은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라고 막무가내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추천서를 쓰고 추천을 할 일이 있겠느냐, 추천서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추천서가 필요 없고 너희들도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추천서는 종이에 불과하는 거지 우리는 서로가 추천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그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의 추천서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너의 말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등 돌릴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 성도들의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추천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이유는 저기 보이는 고린도 교회가 내 교회요. 그러니 저 교회만 봐도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니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이 우리의 추천서가 되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종이 쪽작 들고 다니지 않고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저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다. 종이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추천서를 이제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이 사도 바울과 순회 선교자들의 편지다. 그 우리의 추천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신감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이 자신감. 나의 추천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이겠습니까? 성도는 가는 곳곳마다 이분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니 라고 말하는 그 추천서의 그 모습과 담임 목회자는 가는 곳곳마다 성도를 자랑하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 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고 추천서가 필요 없고 그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간혹 그런 분들 만납니다. 처음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그러면 저는요 몇 년 전에 신앙했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이름도 유명한 땡땡 교회고 제가 훈련받은 목사님은 땡땡땡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한 목사님, 또 한국의 역사가 있는 좋은 교회의 이름들을 대면서 내 그 교회 직분자 출신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 말만 들어도 달라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는 해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도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자부심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을 추천하고 그 성도를 추천하고 참 이 사도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저분이요. 또 담임 목사는 가는 곳곳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저 교회고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은 저 성도들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감동이 되고 이것만큼 복이 있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자랑은 성도고 교회고 교회 자체가 추천서가 되어지고 성도 자체가 추천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추천서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글로 써진 먹으로 써진 것이 아니라 심령의 마음에 써진 건데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편지가 지금 추천서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으로 쓰.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으며 돌판에 종이도 문제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추천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추천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가 3절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추천한 추천서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추천서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실을 보니까 그 교회를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성도를 추천한대요. 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추천해야 하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또한 이뤄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요, 자신 있게 하나님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추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제발 추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해 봅시다.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냐? 너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냐?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추천해 줄게. 누구 가서 만나봐. 이렇게 하나님이 추천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직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에 대해서 궁금하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궁금하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냐? 그러면 너는 위례가거들랑 바른교회를 가봐. 이런 추천서가 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 성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고 그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니 나는 저 성도를 추천하고 저 교회를 강추한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바른교회가 하나님이 추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 사람과 교제하거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이 교회 가봐라 라고 하나님이 추천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례로 이사 오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내가 이사를 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느 교회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례가거들랑 무조건 바른교회 가라라고 추천한다면 그만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실 리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직하게 그 교회를 믿고 그 교회 목회자를 믿고 그 교회의 성도를 믿는다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사모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추천되어지는 성도요, 또 하나님께 추천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람을 추천합니까? 하나님 왜 그 성도를 추천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할 겁니다. 저 교회 가면 내가 잘 드러난다.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 저 교회 가면 나는 참 기쁘더라. 저 교회 생각만 하면 나는 참 그러더라. 그러니 너는 그곳에 가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그 교회를 내가 추천한다. 하나님 추천하는 성도요, 하나님 추천하는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추천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추천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때 어떤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의 만남의 길을 여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추천하시고 어떤 성도를 추천하실까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고 하나님이 추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들 돼요.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추천하는 성도,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만족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추천해요. 다른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것 가지고 추천하지 않고, 재능 많은 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거, 그런 거 추천하지 않고,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추천하셔요. 4절과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러니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추천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추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불만족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만족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만족하면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만족돼요. 왜냐? 그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니까. 그런데 내 형편에 만족함이 있으면 그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갖다 씁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만족을 누리려는데 하나님 요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거 되면 내가 참 만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내 만족을 위하여, 내 기준을 위하여 하나님을 갖다 쓰니까 계속 그것이 부족하니까 불만족이 생기고 불평과 불안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다가 도움으로 쓴다면 그것은 절대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형편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디다가도 추천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눈을 두 개를 만드셨죠. 눈이 두 개인데 이상하리만치 보이는 것은 하나입니다. 눈이 두 개라고 이쪽 눈은 여기 보고 이쪽 눈은 이쪽 보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눈이 두 개여도 한 가지 시선으로 하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내 시선을 세상에 고정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으로 고정하면, 오늘 나의 삶에 5만 가지 일이 다 펼쳐져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그 만족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왜 세상과 나가 간 곳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것들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추천하는 성도의 특징인 거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보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도 승리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성경에 그러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한 집사님입니다. 묶여진 채로 던지는 돌을 온몸으로 맞아서 죽을 때까지 돌을 맞는다는 거 보통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한 방에 죽여주시지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해요. 돌이 머리를 맞추고 얼굴을 맞추고 몸을 맞추고 돌 한 번 맞는다고 죽겠습니까?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얼마를 맞아야 죽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던지는 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순교를 감당했던 스데반 순교사님 보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 답이 나와요. 그가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고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고 하늘에 서 계신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서 있는 인자를 바라보니까 나를 향하여 날아오는 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돌도 무섭지 않고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 인자를 바라보니 넉넉하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그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더라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잡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꾸 좋은 것에 시선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에 자꾸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보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그 찬송 알죠?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요,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왜 속지 말래요? 세상에 좋은 것들 때문에 자꾸 속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속습니다. 이것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고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질비하게 많은데,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라고요?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전부 다 하늘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선 하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잖아요. 학교에서 맨 마지막 순서가 뭐였나요? 뭐 줄다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 기억에는요, 박터트리가 맨 마지막에 여기였습니다. 청팀, 백팀 하늘에다가 높게 박 달아놓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뭐 나눠줘요? 오재미 나눠주고, 오재미 맞나요? 오재미 하나씩 나눠주고 두 개씩 들고 휙 선생님이 휘파람 불면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네 편에 있는 박을 향하여 막 던집니다. 언제까지 던져요? 박 터질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박 터지면 그 안에 막 화려한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승리했다고 좋아하는 거죠. 그때는요, 그 운동장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눈이요 박에 맞춰져 있어요. 절대 옆 사람하고 떠들지 않아요. 절대 딴짓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박 터지나 구경하지 않고요, 내 박 터뜨리려고 그 박만 쳐다보면서 자기 것을 다 내던집니다. 다 터지는 순간 위에서부터 온갖 좋은 게, 화려한 게, 승리의 표징이 될 만한 게 다 터져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박 터뜨리기 게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딴 거 신경 쓸 일이 없다니까요. 오재미 들고 다른 데 쳐다볼 일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던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추천받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추천하시는 성도는요, 성령 충만하여 남을 살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추천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추천하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옆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추천합니다. 쭉 6절부터 보게 되면 두 일꾼이 비교되면서 나와요. 하나는 율법 조문과도 같은 일꾼이 있고 하나는 영적 일꾼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꾼이 있고 율법 조문과도 같은 일꾼, 두 일꾼이 되어 있는데, 율법 조문과도 같은 일꾼은 죽이는 일꾼이에요.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냥 죽어져가는 일꾼이지만, 영적인 일꾼은 살리는 일꾼으로, 6절에 그러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적인 일꾼은 살리는 일꾼으로 이야기합니다. 9절에 가게 되면 그 율법 조문과도 같은 일꾼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 틀이 있다 보니까 그 틀에 벗어나는 사람은 다 정죄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너는 이러니까 아웃.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 조문과도 같은 죽이는 일꾼인데, 의의 일꾼, 살리는 일꾼이고 영적인 일꾼입니다. 11절에 가면 이 두 일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율법 조문과도 같고 죽이는 일꾼이고 그러한 자는 없어질 일꾼입니다. 없어질 일꾼이지만 영적인 일꾼, 살리는 일꾼은 사라지지 않는 길이 있을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내가 살고 나만 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으로 살려내는 그 성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추천 안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율법이 늘어나요. 교회에 습관이 생기고 교회에 법이 생겨가지고 점점 율법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죄가 늘어납니다.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알만해지고 교회의 정치도 알만하고 교회에 돌아가는 것도 알만하고 교회의 그런 원리나 규칙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요.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 틀에 따라서 무언가 움직여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은혜는 사라집니다. 율법 조문과 같이 정죄는 늘어나지만 살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는 사라져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교회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몇 대에 이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직분이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쓰십니다. 다행히 직분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다행이지만, 직분이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시는 거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 차, 올 12월 되면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0주년 때 교회의 주역들이 누구겠습니까? 10주년 때에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교회, 사랑으로 가는 공동체, 우리 바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은혜 받기를 힘쓰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하세요. 은혜와 성령 충만은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은혜 받을 거고 어디서 성령 충만할 건데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열심을 내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피고 묵상하시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람은 은혜가 풍성할 것이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 추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은혜 잘 지켜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 충만하여 살리는 성도, 또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이 추천하는 성도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이루어내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추천받고 우리 바른 교회가 하나님께 추천받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